2021년 2월 10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의 교훈을 마음으로 받아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겸손한 자로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임재하시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훔서 1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오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나훔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니느웨에 대한 심판과 유다에 대한 구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니느웨의 멸망을 주제로 멸망의 모습과 멸망의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첫 번째 단락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내용상으로도 어제 본문과 연결되어지죠.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을 말하며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직접 화법으로 선포되는데요.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타버릴 것이며 무엇을 꾀하든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직접 화법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과 그들의 종말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확언하며 동시에 그 진노의 심판을 당하는 자는 다시는 일어나 준동하지 못할 정도로 확실히 진멸됨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니느웨가 어떤 간교한 악을 행하더라도 결국 그들을 패망시키실 것입니다.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적은 아수르 바니팔 왕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왕은 사탄의 하수인처럼 사악한 것을 권합니다. 사악한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벨리알은 단순히 사악한 것을 넘어 무가치하며 헛된 것, 더 나아가 사탄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이 왕은 아수르로 하여금 더욱 악을 행하게 해서 약소 민족을 결박하고 압제했으며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약소 민족을 억압하고 착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조롱하고 거역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아수르는 아수르의 시대를 연 디글랏 빌레셀 3세 이후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남유다를 지배해 왔습니다. 이 시기의 아수르는 남유다가 보는 가운데 남유다의 형제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또 히스기야 시대에는 유대 땅을 점령하여 황폐화시키고 조공을 바치게까지 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유다를 지배했던 아수르는 자신들의 강압 정책의 일환인 혼혈과 종교적인 혼합 등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냥 두실 수 없는 죄악을 스스로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까지 범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심판하시죠. 12절에서 15절까지의 오늘 마지막 단락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과 아수르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은 유다의 회복과 또 유다를 향한 긍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인 12절에서 15절은 다시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는데요. 각기 고유한 서두 문형으로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로 시작하는 12절과 13절은 유다를 위한 구원 신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2절 상반절에서는 앞선 아수르의 패악에 부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먼저 선포됩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구원을 얻게 되겠죠. 12절 하반절에서 13절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죄악된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는 선포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시죠. 하나님이 유다를 징벌하여 잠시 괴롭게 하셨지만 이제 그들의 멍에에서 건져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한없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동시에 자기의 백성에게 한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보게 되죠.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로 시작되는 두 번째 작은 단락에서 하나님은 다시 니느웨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돌아가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선포됩니다. 이 명령은 반드시 성취될 말씀임을 상징하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은 아스루 왕에게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시죠. 이후로 더 이상 아수르 왕의 이름을 이을 자손이 생겨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수르의 신들의 권세도 사라지게 될 것과 내 무덤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시므로 이제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확언하시죠. 볼지어다로 시작하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볼지어다라는 표현은 주로 주님의 임재 혹은 주님의 역사하심 혹은 구원의 성취 등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머리끄림임을 볼 때 말씀의 성취와 구원의 확실성을 선포하는 구절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다는 그들의 절기를 기쁘게 지킬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이 고난 당할 때에 행한 서원을 갚을 날이 된 것이죠. 복음을 전하며 화평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산 위에 있다는 말은 온전한 구원과 평강의 때가 올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악인 곧 벨리알로 기록된 사탄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고 사탄의 하수인인 니느웨는 사탄과 함께 불못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볼까요? 먼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하여 생각해 보죠. 아수르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으며 결국 심판받아 멸망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아수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벌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하여 자신들이 모든 역사와 운명의 주관자인 것으로 생각했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세상을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섬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했죠. 하나님은 이를 용납치 않으십니다. 결국 죄된 니느웨는 패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악을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단지 징계의 도구로만 사용하신 것은 아니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요나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에도 불구하고 제 갈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지도 모르고 교만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죠. 꽤 오랜 시간 지속된 그들의 강함은 그들로 그들의 강함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으로 착각하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만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능력을 착각하여 교만에 차 있지는 않나요? 아수르의 강함에 눌려있던 유다는 아수르에게 멸망하지 않기 위해 강함을 추구했었습니다. 이후에 바벨론과의 관계에서도 유다는 강해지기 위해 애굽과 손을 잡는 등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보다는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에게도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재물이나 지위, 권력 등을 의지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기도합시다.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하신 긍휼을 묵상하죠.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 절에서 볼지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긍휼의 하나님이시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그들의 범죄로 징계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시키시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원을 지키게 하십니다.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있나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하신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지키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어떤가요? 나 역시 그 약속에 신실합니까? 주님께 드린 나의 서원을 기억하며 그 서원에 신실하기 위해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역시 하나님께 신실한 오늘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늘 나훔서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던 니느웨의 심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긍휼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그들을 보며 혹시 나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은가 돌아봅니다. 주님,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서 늘 겸손히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어 우리를 인도하심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신실하여 주님께 서원한 모든 것을 갚아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